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가상칠언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가상칠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소경, 나사로, 그죠? 나사로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관계가 이렇게 됐다가 이제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의 무덤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거의 돌무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가 금방 햇빛이 너무 강하고 온도, 기온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체에 곰팡이가 많이 쓸까봐 돌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 유지랑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돌무덤에 있었고 예수님도 돌무덤에 계셨었죠.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덤에 있었던 그 나사로를 보시려고 이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리쯤 되는 길, 오리를 찾아보니까 한 360m 정도 되더라고요. 약.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한 2km 정도. 그죠? 2km 정도. 370인가 하여튼 해서 거의 1km 1km 980인가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 2km 정도의 거리를 예수님 가깝기 때문에 2km 정도면 한 30분 뛰면은 한 15분? 그쵸? 보통 남자들로 그죠? 2km 정도면 15분, 10분? 그죠? 뛰었을 땐 그렇고 걸었을 때는 한 30분 정도, 20분, 30분 이 정도 되는 거리이죠.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파트에서 저 초등학교 때 학교까지가 1. 몇 킬로였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아냐면 학교 때 논란이 많았어요. 어느 아파트 사는 애, 어느 아파트 사는 애 해가지고 몇 킬로다 이런 거를 쟀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1km 좀 넘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저희가 10분 정도 걸렸어요.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매일. 그래서 2km 정도면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걸음이 느리신 분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적 기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예수님입니까? 죄가 없어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충격인지 모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종교적인 걸 방송에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걸 다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반드시 성경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돌아가신 분들 얼굴 보면 다 똑같이 누워있고 별로 표정은 안 좋은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나오시면서 그래요. 아니, 봤는데, 야,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좀 느낌이 안 좋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뭐라 그래요? 아, 평안히 잘 가셨고, 얼굴도 되게 평안하게 가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창백하지? 얼굴이 안 좋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뭔가 있구나. 보통 평안히 가셨습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최 뭐라고 있어요. 예전에 저기 삼성동에 있을 때 그때는 불기둥 교회였을 때죠. 그때 제 친구가 다녔었는데 걔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막 이러셨었는데 어? 진짜 하나님이 있나 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길게는 얘기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있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요. 예수님을 과연 믿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저를 보실 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게 목상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저희 교인들은 참 감사한데 간혹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지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빙어에 못 먹는데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젓가락이? 그쵸. 웃음이 나오시죠? 젓가락이 옆으로 들어가. 보통 빙어에 집을 때 어떻게 집어요? 이렇게 한정식 짓는데, 야, 나 빙어에 못 먹는데 하는데 젓가락이 옆으로 들어가. 사이드로. 나는 그래서 그게 가위인 줄 알았어요. 빙어회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많아서 잘라주는 건 줄 알았어, 처음에. 나 빙어회 못 먹는데. 그 마치 나 예수 믿는데 하면서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지 타고 진짜 신앙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아, 정말 그래요. 어쩔 때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니, 저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요?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던지. 신앙이 없다고 하던지. 아, 난 그냥 교인이요? 이렇게 하던지. 교회만 댕기는 거. 너 잘 알아들어. 우리 교회 갔더니 성도랑 교인이랑은 틀릴대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신자가 돼서 교회에서 들은 거 많고 성경 본 건 있어가지고 어? 따지고 교회 비판하고 어?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예수 믿으려면 좀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 깨달아가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 그냥 내가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뭔칠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저와 저희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제 기질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안 살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느끼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딱 들어보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때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지금 마르다 봤을 때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판단이 되시죠? 마르다랑 백부장이랑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고 있나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나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는 거 저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말로만 교회에서요 이렇게 해요. 옛날 부흥회 할 때, 지금은 그런 교회 없어요. 무식하다고 하니까. 옛날 부흥회 가면 여기 수석 장로님 어디 있어? 수석 장로님 일어나봐. 일어나면 당신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그럼 부흥회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회 옛날 제가 봤던 부흥회 믿습니다. 그럼 교회 건축할 건데 얼마 낼 거요? 그럼 그때 이제 입이 딱 닫히는 거예요. 장로님들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진짜 그랬어요. 저 어릴 때 그 모 목사님은 집회 왔는데 국민일보 이사야 이분이. 국민일보 안 보는 사람들 다 일어나. 진짜 그랬다니까요. 안 보는 사람 저희 아버지도 일어나고 많이들 일어나셨더라고요. 모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러더니 헌금위원들이 쫙 있었어요. 그때는 부흥회 때는 헌금도 막 했었잖아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꼭 있었어요. 헌금위원들 빨리 나와. 그거 지로 내가 아까 준 거 있지 빨리 나눠줘. 다 작성해. 못 나가 니네 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서 다 작성하고 나갔어요. 그때. 나갔다가 열받아가지고 전화로 그 국민일보에다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하고 그거 끊어버렸지. 보내지 마! 막 이러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일 많았어요. 지금 그런 데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척도였다니까요, 옛날에.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려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바른 믿음 정말 제가 뭐 할 때 여러분 뭐 하지 않잖아요. 시험 들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저 역시 물론 말로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왜냐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로는 천국 가 있고 삶을 보면 지옥이라니까요. 제가 판단할 때. 제가 볼 때, 제가 좋게 보려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데 가서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르다랑 그 백부장이랑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마르다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이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백부장과 마르다를 봤을 때 여러분 이미 판단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보시면 또 그래요. 22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서도 믿음의 실책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 이름으로 선포할 때 받은 줄 믿고 기도하는 자는 그대로 응답되리라 하셨는데 저는 능력이 없고요.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런데 당신이 해야지만 돼요. 당신이 주님이시니까. 마치 이건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뭔 일 있는데 아, 나는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사가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아유,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지금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는 교회의 3%가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옛날엔 10%가 이끌어간다고 그랬어요. 10명, 100명이 있으면 10명의 리더가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랬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오래되기도 했고 손발도 너무 잘 맞으셔서 다들 잘 이끌어 가시지만 이걸 저희 교회에 비유하시면 안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지 혼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런 걸 하냐면 유튜브에서도 듣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이끌어가면 3명의 사람이 이끌어가면 그 교회가 이끌어가겠어요? 100명을 뒤에서 3명이 민다고 해보세요. 널판지 갖고 밀어지겠냐고요. 안 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나는 못해요. 마르다를 보면 고백하는 거 딱 보잖아요. 야, 하나님 예수님 깝깝하셨겠다. 들으시는 하나님도 깝깝하셨겠다. 이 생각이 왜 드냐면 나는 못하지만 나는 이제라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라도 명목사가 기도하면 명목사가 할 줄 압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명목사는 한다는 거예요. 아, 감사해요. 그렇게 봐주신다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는 저도 하나의 성도고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저도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문제고요. 여러분 자체도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인데 그것이 산산이 조각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은 천국이지만 삶과 행동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달으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 하나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간다면 여러분들 여기에다 그냥 그 코로나 때 사랑의 교회 오정일 목사님 교회 보니까 이렇게 의자를 쫙 놓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무슨 김장로님 사진을 크게 A4 이거에다 해가지고 밑에 명찰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사들이 그 일을 다 했대요. 무슨 권사님 무슨 장로님 뭐 해가지고 사진을 쫙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대표 기도자만 교회 오고 오정일 목사님 혼자 설교하시고 방송팀 나와서 방송 출연하고 얼마나 코믹한 거예요. 그게 나온 거요? 교회를? 물론 유튜브로는 봤겠지만 그게 교회에 출석한 거냐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나오시겠지. 야, 그래서 믿음이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저 하나 잘 믿고 제가 바르게 되면 몸이 부셔져라. 뭐 신장 교체한 거 이거 받아가지고 감사하지만 그거 신장 더 나가더라도 진짜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드리겠어.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사진을 붙이고 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천국 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우스갯소리로 베드로가 천국 문지기니까 닭 갖고 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게 되냐고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노 해버리는데, 너 누구냐 해버리는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정말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정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당신이 해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언제 되는데? 될 때까지 한다 나는.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라도 기도해서 반드시 이룰 거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들 되시길,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살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슬퍼하니까 내가 그 소원 아니까 네 오라비 다시 살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뚱딴지 같은 얘기.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24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얼마나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까지 또 뭐라 그랬어요? 21절 보면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나이다 했는데, 그쵸?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또 2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속 터져요.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요. 야, 예수님 속 터졌겠다. 앞뒤가 틀려 왜 이렇게 해?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그럼 앞에 핫그림 있고 뒤에 500이라고 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핫그림은 있는데 뒤에 100이라고 써져 있으면 그거 500원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그거는 100원도 아니고 500원도 아닌 거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쓸데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마르다 귀 참 아프겠다잉. 그죠 오늘. 귀 간지럽겠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23절에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22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말씀하신 것은, 부탁하시는 것은,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그래요 알았어. 이 오라비 오늘 살아날 거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얘기 딱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성경을 열심히 요즘에 많이 다시 읽는데 다시 안 읽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믿음 좋은 사람이다. 야, 많이 믿음이 좋네. 아는 것도 많네.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야, 이게 믿음이 좋은 거냐? 이게 믿음이 좋은 거야?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는데 이제 믿음에서 신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이 내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상식이 통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 믿는가? 여기서 판별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 회당에서 들었던 얘기, 여태까지 장로들이 얘기한 얘기, 부활 때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네가 다시금 네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앞에는 신앙적인 얘기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구하는 건 이뤄줄 줄 믿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비판하시는 분들, 목회자랑 다투는 분들 보면요. 야 성경에 그렇게 박사들이 없어. 야 말씀을 저보다 더 잘 알아.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 말씀 다 외우죠? 왜 외워요? 지네들 필요한 거. 지네들 교주가 하나님이 됨을, 지네 교주가 성령이 됨을, 자기네 교주가 예수님이 됨을, 모세가 됨을, 엘리야가 됨을, 이걸로 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것만 외우게 한다니까요. 딴 얘기는 몰라요. 그들이 많이 말씀 외운다고 좋아할 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도구를 주셨어요. 이 도구. 이 도구는 뭐예요? 여러분 모르면 인터넷 검색창 들어가서 말씀 몇 개만 치면 바로 떠요. 아 우리 목사님 말씀 안 외우는구나. 아 말씀 외우는 것도 있는데요. 그 말씀 외워진다고 그대로 삶이 되냐고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인 사람들 보세요. 모략이라는 얘기가 한때 한참 유행했어요. 모략이 성경에 나왔다 그래서 모략전도, 산홍기기 작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모략은 거짓말입니다. 전쟁을 할 때 교란을 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략, 거짓말 하지 않으셔요. 왜요? 진실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공짜로 가르쳐 줄게. 할게.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우리가 해봤자 저도 전도할 때 하는 게 우리 교회 밥 되게 맛있는데, 우리 교회 정말 화목한데, 우리 교회 정말 가족 같은데 이렇게만 전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2단 사이비 경고가 나왔는데 당근마켓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당근마켓에 요즘에 뭐라 그래요? 같이 산책하실 분, 같이 강아지 산책시키실 분, 같이 운동하실 분, 같이 커피 마시고 수다 떠실 분, 이런 거 다 뜨거든요. 그런 거 보면요, 처음에는 둘이 얘기를 합니다. 둘이 만나요? 아니면 회원들이 다 만나요? 만나다가 여러분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둘이 친해지면 고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산책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둘이 얘기하다가 고민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이런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이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접수하면서 며칠을 놔둔대요. 묵힌대. 밥도 뜸을 들여야 맛있잖아요. 그러면서 뜸을 들인다는 거예요. 뜸을 들이다가 나중에 회원분 하나 더 오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셋이 또 친해진대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유도하면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기 신랑이 어디가 아프다며 그러면 여기 의사도 아닌데 의사 선생님이 좀 좋은데 알려주신대. 뭘 먹어야 되는지 알려준대.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거는 해박한 지식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알려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소개해줄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마켓도 조심하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지미 지연이 나이 때는 애들이 뭐예요? 친구들이랑 노는 단체 운동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당근마켓에서 친해지다. 그 선생님 소개시켜줄까? 우리 클럽이 다 사이비 종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클럽에 자리가 하나가 딱 남았는데 자기 아들 넣어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탁 한번 해볼게. 이번에 한 명이 딱 나갔더라고. 그거요?
축구하던 애 야구부 보내면 되고요. 사이비에선 야구하던 애는 저기 테니스로 보내도 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단 사이비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관계에 있어서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계속 가미가 되니까. 그럼 집밥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밥은 진짜 그대로의 영양소만 있기 때문에 먹으면 맛은 솔직히 말하면 식당보다 맛이 없다. 그런데 식당은 패스트푸드점은 맛있다. 왜요? 왜요? 거기에 안 좋은 것들, 몸에 안 좋은 것들, 사람 입맛 땡기는 것들을 넣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바르게 돼야지 자꾸 뭔가를 넣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실 줄 안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부활 때에는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기로 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죽던 살던. 그래서 저 주일학교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죽던지 살던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약 싹 끊고. 제가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약 싹 끊고 기도원 가서 30일, 뭐 20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40일 하신 분도 있고.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 안 들어보셨어요? 저 어릴 때 많이 들어봤어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든지 지혜로 가려면 그냥 지혜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거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자꾸 뭔가를 가미하고 내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혜과 지식으로 하면요. 지혜와 지식으로 하면 저보다 뛰어난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제가요 간증을 또 하자면 저희 교회 간증이에요. 아까도 했더니 하나님 저희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딱 알맞게 해주시는 거래. 교회에요 법인 통장에 마이너스가 돼가고 있어가지고 영원에 가까워지고 있어가지고 저기 법인세 수수료를 세무사한테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3월 31일 날 결제해 줄 것들이 있어서 결제해 주고 보니까 법인 통장에서 나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0원인 거예요. 말일 전에 나가야 수수료가 더 플러스가 안 되니까. 그달 있는 건 그날 말일 날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300 몇십만 원이 있어서 200만 원을 교회 통장에다 넣었어요. 그대로 넣었어요. 넣어놓고 이제 봤더니 그날 저녁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부동산에다. 우리 건물 내놓을 건데 하더니 목사님 잠깐 기다려. 내놓지 마. 오늘 지금 보러 온대. 건물을. 2층이 안 나가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3시쯤. 목사님 할 건데 500에 80 안 될까? 이래서 안 되지. 생각해봐요. 80이면은 5달이면 우리 소송 걸다가 끝나. 그거 돈 어떡할 거예요? 그거 다 끝나 그때. 그럼 마이너스야 우리. 잘못하면 이사 비용도 줘야 될지도 몰라. 그럴 짓을 내가 왜 해? 근데 교인들한테는 물어볼게 해서 장로님들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500에 80이라도 아이 어쨌든 몇 달 들어올 거 아니요. 근데 계속 들어오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멘 하고 된대요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미안한데 딴 데 보여줬는데 거기를 한대 이러는 거예요. 3시 반쯤에.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야 기도발이 거기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는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것 같이 해서 했는데 왜 안 돼 이제는. 내가 많은 거 내려놨는데 하나님 자꾸 그럴겨? 뭐 하는 거요? 나랑 뭐 하자는 거요? 나랑 한번 싸워볼 텨?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30분 있다 4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와. 도장 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계약해야지. 안 한다며. 딴집 하기로 했다며. 이 사람들이 거기 깐깐해서 안 한대야. 주인이 너무 더럽대. 그래서 목사님 그냥 하재. 계산서도 끊어주고 다 할 수 있지? 예, 해드릴게요. 빨리 와. 근데 그래서 열심히 도장 들고 그날 은행 업무를 봤으니까 제가 도장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바로 가가지고 했더니 50만 원이 더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6시가 되니까 저 문자로 해놨거든요. 교회 법인 통장에서 나가는 거는. 띵동 하더니 저희 나가야 될 돈이 딱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저녁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슴 쫄리게 하지 말고 제발 좀 미리미리 내 성격 알면서 그려. 무슨 드라마를 써야 되겠어 맨날? 죽겠어. 좀 해피엔딩 그냥 평안한 잔잔한 호숫가처럼 해줘요. 왜 풍랑을 만들어 마음에. 진짜요. 제가 그런 거 당할 때마다요. 얼마나 가슴이 쫄깃쫄깃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됐으면 얼마나 평안해.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럴 건데, 아이씨, 하나님 나랑 싸워볼 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마지막엔 된다고 해가지고 뭐 하는 거요?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멋있잖아. 내가 마음의 감동이 멋있잖아. 그래야 안 멋있어요. 하나도 안 멋있어. 심장이 쪼그라들어 아주 그냥.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긴 했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계획적인 사람이라. 저도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 많이 외운 거 훌륭하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삶이냐, 하나님을 향해 있냐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100독 읽었대요. 그러더니 이게 지식적으로 가는 거야. 바리새인처럼. 성경 100독 외워서 야 훌륭하시다 했는데요. 심판관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말씀 잘 알아서 좋은데 네가 하나님이냐 왜? 속으로.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또 관계가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만난 분이라. 네가 하나님 됐네. 네가 하나님이네. 네가 이단이네.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 자리 가면 내가 이단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이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동반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죽었다 살아날 거라 미리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짓고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금 살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지을 주님이 되신다. 네가 말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같이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됐음을 선언하시는 게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셔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셔서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생명이 솟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기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이 땅에서 사는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존재인 줄 깨달으시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산다는 얘기.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믿는 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될 때 죽어도 살겠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그러셔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뭘까 저는 사실을 했는데, 마르다가 너무 속 터지는 얘기 하시니까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제발 좀 믿어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으로 믿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 27절을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때서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연속되었고 나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가미되면 안 돼요. 다른 게 첨가되고요. 다른 사람이 덧붙여줘도 안 되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꾸 사이비나 이단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단이나 사이비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와 하나님의 직통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 뭔가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도요, 명목사의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요. 그걸 네가 믿느냐. 명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명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명목사에 정립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이게 바른 믿음이니까 전해줘야 되지만, 명목사의 믿음대로 믿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어지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걸 믿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오늘 내가 믿느냐 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내가 믿느냐 할 때 마르다가 말씀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 기간에, 부활의 기간에 늘, 아니 평생에 터져 나오시는 하나님의 복된 고백의 사람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